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애굽어로는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정말 마리아 성교 이름에 딱 맞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랍어로는 가장 높은, 존귀한 분, 존엄하신 분이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이런 뜻이 너무 좋아서인지 몰라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 이름 중에 이름 끝에 숫자나 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그런 시대와 같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그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앞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기록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와의 일이 있으신 후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기를 12 제자와 함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인 211장을 보면 제목 밑에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유 옥합을 주께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4번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는 그게도 한 여자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힌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하였지만 이 마리아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여자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런데 막달라는 이 여인의 성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던 지역 이름을 말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녀가 자란 고향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낙인 찍힌 여인이었고 삶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칭호가 있는데요, 바로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냥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 즉 아주 완전하게 귀신에 들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해. 인생의 어둠이 그녀의 삶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거치기 시작했으며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이 여인에게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는 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를 수용하셨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과거의 어두움은 결코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울했던 과거, 통탄스러웠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되는 축복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를 덮었던 어둠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를 받는다는 표징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이 은혜는 다른 어느 종교와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질병 때문에 또 귀신 들림 때문에 삶의 실존이 흔들리고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날이 아닌 2000년 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종교, 사회적인 맥락에서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당대의 관습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처녀에게서의 탄생도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된 것도 그랬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한 것도 그랬습니다. 여자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은 것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과 차별들을 부숴버리기 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랍비도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성별의 차이 없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스스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가부장적인 환경 속에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대해 기록한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을 때 지체 없이 즉각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있었고 또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들은 자신의 돈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과 남자 제자들을 섬기면서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에 섬기다입니다. 여성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마도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그것 이상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선포했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용기 있게 지킨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섬기다란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표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자 제자들은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특권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과 동일한 단어가 바로 여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포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이 감당하기 못할 것을 여자 제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에게는 남자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갈 때 남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다 흩어지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남자 제자들이 그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아쉽지만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위기를 직감하는 순간에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자 제자들은 마지막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남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남자들은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확인하고야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여자입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먼저 보고 남자들이 먼저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잘난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보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자 같은 여인,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인,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을 통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여인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남자 제자들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여성들에게 빚을 졌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섬김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가장 먼저 뚜렷하게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역사 안에서 남성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펼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이 여성 인권이 신장된 것을 보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가 한 맺힌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가부장사대에서 신음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짓밟혀 있던 여성 인권의 신장에 복음의 역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성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그러면 여성은 존귀해지기 어렵습니다. 부족해도 여성을 소중히 여겨야 여성의 자리가 높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여성들끼리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끼리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부탁합니다. 여성들을 존중하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자라는 이유로 여인들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을 인생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고 말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남자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차별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자신의 전철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선교의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성경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 후원의 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갈릴리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선교팀이 바로 마리아 선교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뜻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동행하심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그 사랑에 감복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